여러분, 세 번째는 교회를 향한 염려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8절로 31절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요 전에 이 고린도전서 11장 28절 전에 어떤 장면이 쭉 나오냐면, 사도 바울이 이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목회 사역을 감당하면서 수없이 많은 강도의 위험과 태장을 맞고 죽을 위험, 이런 일련의 그 지난날에 헐벗고 굶주리고 잠 못 자고 일련의 그런 개인적인 고난 있죠. 그걸 쭉 다룹니다. 그리고 나서 나오는 게 바로 이제 28절인데, 28절 보면 이제 자기가 직접 지금까지 당했던 고난은 이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고백의 차원에서 지금 28절을 시작을 하는 겁니다. 뭐예요?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그러니까 이 뭐예요? 이 외에도 또 뭐가 있겠죠. 근데 그런 거 다 고사하고 진짜 자기를 누르는 게 다른 게 있는 거예요. 자기가 육체적으로 힘들고 이렇게 헐벗고 못 자고 강도에 위험받고 태 맞고 돌 맞고 이런 거보다도 더 자기 가운데 눌리는 게 뭐냐면, 아직도 그 노사도거든요. 지금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전서 후서는 눈물의 서신서라고 합니다. 이게 노사도에 눈물이 이게 적셔져 있는 게 고린도 전후서 편지인데, 이 노사도가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눌리는 경험을 좀 하시나요? 인생을 살다 보면 어느 때는 형통한 때가 있지만 어느 때는 마음이 눌리는 때가 있어요. 내가 감당하기가 버거운 거예요. 육체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영적으로든 뭔가 이렇게 우겨싸움을 당하면 이게 사람이 눌려요. 이게 잘못 눌리면 이제는 좀 큰일 나죠. 이게 눌리는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사도 바울 얼마나 성령 충만한 분입니까? 얼마나 믿음 좋은 분입니까? 그런데도 아직도 날마다 눌린다는 거예요.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곧 모든 교회를 위한 염려다라는 거예요. 이 염려도 이게 이렇게 믿음이 없어 이렇게 염려를 해, 그렇게 바라보면 할 말이 없겠지만, 이게 이제 믿음이 없는 염려인지 아니면 이게 영적인 거룩한 염려인지는 좀 분간해야 되겠죠. 그 거룩한 염려죠. 염려. 그래서 이 염려는 곧 이런 거죠. 29절에 보면 누가 약하면, 이제 누가 약한 이런 이제 소식이 들리겠죠. 그죠?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냐.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기쁘지 아니하냐. 이런 게 아니에요. 애타지 아니하냐 이런 거. 여러분 소시오패스나 사이코패스 이런 얘기 들을 거예요. 그게 감정이 죽은 거예요. 누가 죽어도 감정이 이게 없는 거예요. 근데 영적인 소시오패스나 영적인 사이코패스 같이 누가 어떤 지체가 너무 힘든데 약한데 실족한데 그거에 대해서 아무 감각이 없거나 오히려 기뻐 그러면 이게 영적인 소시오패스, 사이코패스 이런 거죠. 이상한 거죠. 근데 이 사도 바울은 어때요? 그 사람이 약한 건데 자기가 약함으로 나타나는, 그 사람이 실족한데 내가 너무 애타는 거예요. 애간장이 막 녹아내리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모든 교회에 이런 은혜 받은 사람도 있고 충만한 사람도 있지만 또 크고 작은 문제들이 막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신경이 다 쓰이는 거예요. 여러분, 10손가락 중에 어디 아픈 손가락에 신경이 쓰이지? 여러분들이 자녀가 있고 손주가 있으면 아픈 손주나 자녀에게 신경 쓰이지, 잘 나가는 그 자녀들에게는 그냥 감사한 거예요. 그냥 그건. 근데 어디 누가 아프거나 그러면 거기에 온통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똑같아요. 이게 사도 바울도 목회자로서 누가 약하거나
또 누가 실족했거나 그런 것들이 계속 들려오니까 이게 자기가 날마다 날마다 눌릴 정도로 이 염려가 이제 생기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뭐 자랑 이제 약해지는 거예요, 한마디로. 사도 바울 보면 우리 여러분 직접 보면 뭔가 확 이럴 것 같죠. 이렇게 보면 안 그래 보이는 거예요. 저 사람이 사도 바울 맞나? 그럴 사람으로 아마 나타날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약한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아까 말한 것처럼 내가 약할 때 그 강함이라는 그 비밀을 거기서 이제 좀 터득하게 되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사역을 할 때 계속 뭐 역사는 계속 일어나더라고요. 뭐 역사는 막 그냥 부흥하듯이 막 일어나는데 너무 이제 일이 뭐 또 일이 잘 되면 잘 될수록 또 뭔가 사람도 필요하고 일도 뭐 신경 쓸 일들이 더 많이 늘어났잖아요. 근데 그래요. 이렇게 새벽에 한 두세 시만 되면 깨우시는 것 같아. 막 바람이 훅 부는데 깨보면은 아무도 없어. 근데 이게 하나님 깨우시는 것 같아. 그러면 그때 베갯니 잡고 막 기도를 하는데 그때마다 뭔가 또 말씀을 주시기도 하고 은혜를 주시기도 하고 또 눈 떠서 또 가보면 또 문제가 풀려 있고 뭐 이러면서 그런 경험들을 좀 해봤습니다. 뭐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목회 상황 가운데 있죠. 그러니까 이 목회라는 게 이게 만만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기쁜 뭐 축복을 받거나 은혜 받고 그러면 덩달아 기뻐요. 내일이 나한테 일어난 건 아니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분한테 일어난 건데 그게 뭐 너무 기쁜 거예요, 같이. 근데 어떤 뭐 성도 어떤 분 뭐 그런 얘기들 들어보면 같이 그냥 그 한 얘기 누가 아프잖아요. 그럼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아십니까? 누가 아프다 그러면 그거 가지고 기도는 해요. 근데 그것만 기도가 안 나가. 어떤 기도가 나가냐면 그로 인해서 영적으로 다운되는 건 아닌가? 경제적인 어려움은 없을까? 아니 관계적인 어려움은 없을까? 이런 것들이 막 생각이 나면서 그게 뭉태기로 들어와요. 그냥 이게 뭉툭으로 딱 들어와. 근데 이런 사람이 이 사람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 사람 들어오죠, 저 사람 들어오죠, 저 사람 들어오죠. 얘기는 계속 들려오죠. 그러면 기도거리가 태산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눌리는 거예요. 이게 눌리면서 그게 막 이제 막 교회를 하고는 어떤 관계가 되지? 이렇게 되면서 이게 염려가 되는데 이게 그래 목회가 이게 쉬운 게 아니다라는 게 그런 거예요. 뭐 여러분들은 개인적인 거지만 목회자는 그게 한두 사람이 아니니까 이게 그렇게 되면서 계속 거기서 이제 은혜를 구하죠.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역사해 달라고. 근데 그 속에 또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역사를 하시는 걸 보면 그게 목회의 또 기쁨이에요.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는 걸 보게 되고 듣게 되는 거죠. 그게 보게 되는 거죠. 그 깨달아지는 것도 있고 그런 것들이 목회 현장이 아닌가 싶어요. 저는 여러분 마음이 험불한 게 은혜예요. 마음이 이렇게 가난해져 있는 게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그 기도할 것이 이제 태산이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이 은혜가 거기에 또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약할 때 그야말로 하나님은 거기에 머물게 하시는 게 아니라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우리를 끄집어내듯이 끄집어낼 때가 있다. 근데 지금은 제가 아무리 봐도 지금은 기도할 게 태산이에요, 그냥. 음. 기도할 게 태산이에요. 하루 중에 이렇게 기도해 보면 저를 위한 기도가 별로 없어요. 그냥 거의 대부분은 교회나 성도들 기도가 아마 대부분을 차지할 정도로. 근데 기도할 게 많아요. 이 사람 기도하다 보면 저 사람 기도해야 되고 저 사람 기도하다 보면 이 사람 기도해야 되고 이 사람 기도하면 저 사람 이게 시간이 부족해요. 너무 기도거리들이 너무너무 많으니까. 지금은 태산 같은 기도 제목이다. 지금은 기도해야 될 때다. 그래서 지금 뭐 이게 누적돼 있는 게 많잖아요. 코로나 속에서 뭐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이 일생 이렇게 가는 겁니다. 목회라는 게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그냥 이렇게 날마다 눌리면서 염려하면서 그러면서 또 약해지면서 또 애타면서 애간장 녹이면서 어떤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시골로 낙향을 했는데 그 나무를 보니까 시커먼 게 뻥 뚫렸대요. 화를 냈잖아요. 아, 네가 왜 뚫리냐고. 내가 뚫려야지. 그런 얘기를 하는 이제 우스갯소리를 들었는데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누군가는 기도를 해야 될 텐데 우리 이 시간 좀 교회를 위해서 지체들을 위해서 좀
좀 연속해서 이 시간 좀 기도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계속해서는 무엇보다 기도해야 될 건 예배입니다. 그죠? 예배는 우리의 생명선입니다. 오늘도 좀 뉴스를 보니까 또 교회를 통해서 또 집단 감염이 일어난다는 게 언론에서 너무 부각을 하니까 뭐 고향이나 뭐 어디서 이렇게 일어나서 그 질병본부장이 또 카드를 만지작거려요. 소모임 규제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만지작거린다고 하는데, 참 우리 부교육자들하고 그런 얘기했어요. 아니, 코로나는 꼭 교회를 통해서만 역사를 하느냐고, 어디 그렇게 교회를 콕 집어서 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지금은 어느 정도 이제 현장 예배나 온라인 예배가 좀 정착이 된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예배 가운데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든 현장에서 예배 드리든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그리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또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자 하는 마음으로 나온다면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또 찬양의 은혜와 또 기도가 열리고 예배가 열리고, 하나님, 주의 은혜 아니면 우리 살 수가 없는 자들입니다. 주여, 예배 가운데 풍성히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영아부부터 대학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특별한 우리 다음 세대들 가운데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번 주부터 오후 열린 예배 복음을 경험하라 시리즈를 나갈 텐데, 이 찬양과 기도와 말씀 속에서 이 복음을 경험하는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주여, 주를 보라. 내 모든 영역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주를 보라.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게 주시옵기를 원하며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주를 보라. 내 모든 영역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